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던진 그 화두를 계기를 삼아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2장은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축복의 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날을요 아주 율법주의적 관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속박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앞에 두고도 안식일의 규정을 연연하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먼저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실 때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요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인 미시나를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곡식을 자르지 말고 타작하지 말고 까부르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 쭉정이에서 알곡을 빼냈고요. 손으로 그걸 비벼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립니다. 이 3가지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도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과 진설병을 먹습니다.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인 다윗도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었는데 왕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직무상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은
그냥 보기에는 배가 고파서일 수도 있지만 일반 백성의 배고픔과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가 된 때는 대부분의 밀이 다 로마에게 바쳐졌습니다. 자신들이 재배한 그 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먹지는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규례나 제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자비였습니다. 성도는 주일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9절에서부터는 이제 회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는데 한쪽 손이 마른 자가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에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이죠. 아까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생명이 아주 위급할 때에만 그 병을 고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굳이 이 한쪽 손이 마른 자의 손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도 되는 것을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냐? 그런데 사람보다 양이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의 그 손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완전히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처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에 모두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거부 그리고 배척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아주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며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과 한 통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에 만약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 구성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라고 등장하는데 이 강한 자는 바로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기에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셨듯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도 바알세불의 힘이 아닙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겨내심으로 인해서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지 결코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서 그렇게 이 기적을 행하시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상을 살며 아주 잠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33절 이후에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좋은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나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바로 그 독사의 자식들은 사탄이 낳은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그들 안에는요 독이 가득합니다. 그들 안에는 악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선한 기적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독사의 자식들은 갈수록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더욱더 악한 것들로만 쌓여가는 것이죠. 악을 입술로 토해내고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지고 저항하고 비방으로 악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심판에 맡겨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 우리 역시 성령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근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많이 봤지만 그럼에도 표적을 더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나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더 크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억지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낮아지시는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심판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쫓겨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엔 찾다가는 처음에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형편은 전보다 더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망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부로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과 그 기적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한 위로이고 초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가족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초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안 좋은 관계로 이끌기 위해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 의심은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율법 규범으로만 여겼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위로와 초대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이곳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정말 그 많은 기적들을 보시고 경험하셨을 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총이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되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의심 없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이적들을 보고서 우리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바리새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 헌금과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비방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